네, 오늘 살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과 25절 일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25절 일부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와서 이제 좀 순서대로 성경을 살피고자 합니다. 2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를 살폈고요. 이때 한나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왕, 곧 메시아 통치, 이 왕에 의한 통치를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이제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지, 어떻게 제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제법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드린 고기를 삶고 있으면요, 이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겠죠? 그 아들들의 종이 이 삼지창처럼 생긴 큰 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큰 갈고리를 이제 고기 삶고 있는 큰 냄비에 푹 찔러서 휘휘 젓는 것이죠. 그리고는 갈고리에 걸린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챙긴 것이죠. 아직 제사 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종을 시켜서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것을 챙겼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 아들들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곧 이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겠죠. 이 제물로 바칠 이 동물을 이 칼로 이렇게 해체하고 있으면요, 또 이 제사장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제물의 일부를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핑계댑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생고기를 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제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로채는 것이죠. 물론 제물 바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못하게 제지합니다. 이보시오,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이 삶은 고기가 싫다면 날고기를 줄 테니까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종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지금 이 제사장과 그 종들이 일반 백성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그렇게 막무가내였고 나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이 동사에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가 야다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다 동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여기서 동침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임신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냥 같이 잠만 잔 게 아니라 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동침하다에 해당하는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동사 야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깊이 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쨌거나 이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사장 임무를 맡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로 드릴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제사 규정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한참 삶고 있는 고기를 절차를 무시한 채 종을 시켜서 먼저 건져오게 했고요, 심지어 생고기로 구워 먹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더 맛있거든요. 아무튼 이 제사로 바쳐지기 전에 하나님보다 먼저 이 제물을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악행을 한 이유,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사 규정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 규정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의 위치에 올랐는데 절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중요한 그 한 분을 몰랐는데요, 바로 그 제사 규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신분이라는 이 종교 권력에 취한 것이죠.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한편 12절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도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와 대조하여 이제 사무엘에 관해 짧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에봇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제사장으로 설 인물로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엘리의 아들들과는 아주 많이 대조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순종하는 반면에 이 사무엘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이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도 매년 찾아오는데요, 그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이 겉옷을 지어다 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20절입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이 엘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사무엘 이후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무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과 이 어린 사무엘을 이 첫 번째로 비교 대조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엘리의 아들들에게 돌아오는데요, 그게 22절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일단 엘리는 매우 늙었고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아들들이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회막,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성소 근처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물질적 풍요, 경제적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시대는 농경 시대, 이 농사를 통해 경제 활동을 했던 시대이고요. 따라서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서쪽에 위치한 이집트, 그 나일 평야 지역은 각각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농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농경 시대에서는 이제 물질적 풍요가 이 곧 다산,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농사지을 노동력이 물질적 풍요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이러한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각 지역신들, 우상들을 향해 이 물질적 풍요를 위해 제사의식을 행할 때 그것은 다산을 바라는 마음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부르는 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이 성관계가 이 직간접적으로 제사의식 절차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창기가 있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적 종교 문화를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종교 권력을 사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큰 나라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했든지 간에 이것은 큰 범죄였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지정한 그 성소, 회막, 성소에서 일어난 범죄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들의 범죄 소문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이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성소 근처에서 저지른 범죄를 두고 한 말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엘리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 아들들의 이러한 이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엘리가 아들들을 꾸중해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기록이 우리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의아하게 만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게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려고 이 엘리의 아들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저지르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이집트 바로왕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이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요,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엄청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 땅으로부터 지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고집을 피우게 해서 만드셔서 이렇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 제물을 가르치도록 하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도록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이집트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고 고집 피우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분이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00편, 106편, 107편, 118편, 119편, 136편, 예레미야 33장, 역대상 16장, 역대하 5장, 7장 등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는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사무엘서 기록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실 사무엘서 기록자가 억지로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째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는가?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악과 고통이 들어왔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실로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가정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또 그 죄 때문에 성소에서 일하던 여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 자신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선악과를 또 왜 만드셨냐고 따지고 들죠. 결국에는 따먹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그거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까지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끝까지 잡아당기고 우리 마음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악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이 지성적 능력, 이 경험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사람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한 50% 알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0%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 알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0.1% 알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0. 무한수, 거의 아주 조금 안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모르는 그 지점에 바로 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말했잖아요. 시편 우리가 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전제로 깔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더 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마땅히 전제로 깔고 나가야 될 진리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성경 구절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같은 이 진리의 내용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디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는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전능하심, 다스림심에 관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제쳐두고서 이것 봐라,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시냐, 아까 그 구절을 갖고, 또는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 맞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지엽적인 부분을 잘 파헤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제껴놓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구절들,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구절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샬롬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구절을 봅시다.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 제물을 가로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악행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식탐에 빠져서 푸석푸석한 삶은 고기보다는 불향 나는 구운 고기를 탐했고요, 이 제사장이라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서 이방 우상 숭배 문화를 핑계로 이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통해 성욕을 해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엘리 아들들의 죄입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일들이, 악행들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 악행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아셨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가정의 상황도 아시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아들들의 저지른 악행을 어찌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지 그 개입 수준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서 기록자는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지난 시간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비록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장담컨대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의 죄 때문인지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더 끔찍한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인생 고비의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끔찍함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허무, 공허, 절망, 시면, 어두움, 무가치, 쓸모없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미 그분의 계획 속에 그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하여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삶의 또 목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은 우리가 의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밑바탕에 깔아야 될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들은 반드시 삶에서 유익한 의미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리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요, 그리고 그와 대조하여서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6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더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엘리의 아들들은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어린 사무엘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순종,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사무엘은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이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악행을 반복했고 그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한 악행에 빠지게 된 데에는 아버지 엘리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악행이라면 사실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내려오게 했어야 합니다. 엘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들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행동으로는 그냥 방치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하는데요, 27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엘리 집안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28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네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엘리 집안에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도 아들들의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했지 않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뒤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몸이 무거웠다, 비대했다, 살이 쪘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왜 그렇게 살이 쪘냐 했을 때 이 아들들이 가져다 주는 구운 고기를 함께 즐기지 않았을까, 즐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들들의 악행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 예언을 듣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엘리의 가문을 거의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약간의 자손들이 살아남긴 하겠지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심판 예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35절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 시대 때는 아직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시작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무엘이 아직 어린 이때 이 왕에 의한 통치는 아직 생각할 그런 때는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미리 왕의 통치, 메시아에 의한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노래한 또 한 명의 인물을 생각하게 되죠. 앞서 누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기도하고 노래했습니까? 바로 한나였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죠. 아무튼 여기에서도 언급되는 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구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는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구를 가리키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암울합니다. 특히 어린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는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고요. 그의 아들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왕에 의한 통치를 암시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이 바리새인의 물음에 답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이 행사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기름 부어 세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기름 부어 세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심판 예언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매우 안타깝게도 엘리는 심판 예언을 듣고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악행을 강하게 제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들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한 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예언했던 아까 첫 번째 심판 메시지를 그대로 실행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의 집안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이 비교 대조됩니다. 특히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 제법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악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 몰라도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사용해서 온갖 악행을 더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행을 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 가능성을 실제화시킨 인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예,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 읽고 묵상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직접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자신이 처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고 또 어쩌면 인터넷 공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맺은 온갖 관계 속에서 이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희생하기 어려운 사람, 그를 위해 희생하기 어렵다 할 만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어쩌면 사소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사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또는 은근히 비웃기도 합니다. 더 모욕적이죠, 사실. 그런 종류의 모욕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고통의 일부입니다. 정도가 심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 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통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고통 때문에 절망이나 허무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걱정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특히 우리는 순종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순종 가운데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다스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차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요, 만약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차원에 관해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결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을 죽여버릴 테니까, 멸망시켜버릴 테니까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불순종하다가는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될 터이니 당장 그만두고 회개하라는 의미죠.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다가 두 번째 심판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셨을까요? 엘리에 관한 그 두 번째 심판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는데 왜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앞서 첫 번째 심판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했던 걸 또 한다는, 그 앞에 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번에는 정말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림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예언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상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를 원했다면 이런 메시지 줄 필요 없죠.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만이겠죠. 이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 빠진 인생에게 주는 마지막 빛과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런 경고를 들으면 우리는 당장 회개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우리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든 회개를 하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을 하든 회개를 하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이 현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정한 현실을 보고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